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러분, 지난번에 666표와 베리집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666표, 즉 베리집이 실행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666표를, 즉 베리집을 스스로 손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강제적으로 666표를 사람들 손에 주입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리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베리집을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강제적으로 베리집을 받도록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5장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난에 대한 말씀이고 13장부터 계시록 22장 끝장까지는 후 3년 반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지만, 그러나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악한 사탄의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경배를 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그때부터 악한 사탄, 즉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사람들 몸에 666표, 즉 베리집을 강제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끊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피난처를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곧 피난처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러한 말들은 거짓된 말이고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에 대한 말씀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사람들 몸에 666표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666표 베레칩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의미한 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이러한 베레칩이 무의미하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면 후 3년 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그런데 먼저 7인 중 첫째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죽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인을 뗐던 건 바로 예수님이 인을 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흰말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할과 멸류관과 이긴다는 말씀 때문에 예수로 해석을 하는데 이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짓된 가짜 모습입니다. 특히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말과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죽으셨으므로 완전히 사탄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쓴 멸류관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멸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실 때 머리에 쓴 멸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서 멸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쓴 멸류관은 예수님이 쓴 멸류관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7년 대환란도 오지 않고 베리집을 강제로 받게 하는 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뗄 때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종말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택함받은 자들도 마지막 때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와 베리집만 보더라도 악한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악한 사탄에게 속수무책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가 어수선한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철저한 방어를 가져야만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만 악한 사탄은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을 미혹하려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악한 사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쉽게 무릎을 꿇고 굴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직무유기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인간 몸에 베레칩을 주입시킬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두렵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